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94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기도하면서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비된 자녀들을 얻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창세기 25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서로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에서는 출생할 때에 붉고 전신이 털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털이 많은 것은 육신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세력이 강하고 인간적인 것이 강한 모습을 오늘 나타내 보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꿈치를 잡은 이 야곱의 캐릭터를 알 수 있습니다. 털이 많아서 인간성이 강하고 야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에서와 다르게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다,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집념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야곱은 이 애착과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런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성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에서는 그 이름과 같이 들에 나가서 활동적인 이 사냥꾼의 모습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대조적으로 이 조용한 사람으로 주로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로 조용한 것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경건하고 온유하고 온전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이런 면에서 육신적인 이 에서의 모습과 이 경건한 이 야곱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 그들의 이름에서부터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은요, 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잘 섬기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남자답고 호탕한 성격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 스스로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의 이 외향적인 모습이 더 상대적으로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청소를 많이 하고 설거지를 많이 해서 리브가가 더 좋아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브가가 굉장히 영적인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23절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을 기억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에서가 이 장남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장남이 아닌 야곱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야곱은 무엇을 더 갈망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야곱과 같이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요, 무엇을 계속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자권을 간절히 바라보고 갈망했습니다. 자기는 장남이 아니지만 이 장자권을 가질 자격이 안 되지만 그는요, 계속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요, 운명입니다. 차남이 장남이 되는 것은요, 장남이 죽기 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그 장자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야곱의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 전체에 아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라본 그대로 그 인생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되지도 않을 거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꾼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이 장자권을 쟁취합니까? 에서를 통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길들을 만들어냅니다. 추측해 볼 때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계속 바라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반드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받은 이 아이디어, 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얻은 아이디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따라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팥죽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했다든지, 팥죽이라는 이 그림을 보게 해주셨다든지, 그런 환상 가운데 무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요, 처음에는 한참 정말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순종하려고 이걸 가지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가지고 시도해보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기회를 포착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야곱은 인생에 이런 하나님과 대화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야곱의 인생에서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그런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형 에서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팥죽을 이렇게 써서 이런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형은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장자의 이 합당한 삶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예언,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가 장자라면 저러지 않을 건데, 내게 저런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형의 모습을 보면서 형은 장자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에서가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겼다면 이 야곱이 이 팥죽의 장자권을 살 생각을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감히 누가 팔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을 이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도 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팥죽을 지은 것입니다. 예상대로 에서는요, 이 사냥한 후에 심히 배가 고팠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한 끼만 굶어도 정말 참지 못합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배고플 때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은 다른 것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혈기가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그것들을 해야 하고, 사고 싶은 거 사야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하는 이런 사람이 육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이 강하니까 배고플 때 팥죽 그 장자권을 그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 이렇게 육신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다가 정욕적인 사람은 정욕에 잡히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이 조급한 마음에 실족되는 것입니다. 혈기 있는 사람은 잘 가다가 혈기가 폭발해서 신앙이 다운되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 자존심을 한번 꺾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자존심 세우다가 자기 자존심에 넘어져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유혹이 약한 사람은 유혹을 못 이겨서 빠져버리고, 그때 내가 참았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를 하면서도 그런데 또다시 참지 못합니다. 그때 참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내 육신의 세력을 꺾여져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세력이 꺾이지 않으면 결정적인 그 사건 앞에 결국은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차남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장자권을 바라봤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야비하다, 치사하다, 치사하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장자권을 뺏을 수 있나? 장자권을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원칙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 야곱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침노한 그 모습을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 자기에 대한 이 약속, 그 예언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다는 것, 그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장자권에 대한 그 갈망함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야곱도 전혀 근거 없는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이처럼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을 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맨날 그 안에서만 풍랑과 파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좋았다가 어려웠다가 풀렸다가 막혔다가 괴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구하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이 태어났지만 그 모습과 삶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영적인 것을 향한 자세가 달랐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삶이 바뀌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에서가 아닌 야곱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삶을 선택하며 눈앞에 보이는 삶에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을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장자권을 잃어버린 삶이라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야비하고 약삭빠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것을 향한 사모함,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갈망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팥죽을 준비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 삶을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서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